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우프긴 한데 우습고 약간 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한창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다. 그렇죠? 요즘 온 나라가 주식 열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 사이트가 그 화면을 만들었는데 엑셀로 그 주식 사이트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엑셀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글치고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주식 사이트를 엑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근무를 하다가도 이렇게 주식 화면을 띄워놔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찾지 마세요. 주식 사이트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즘 이 현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현대만 그렇습니까? 돈, 물질, 재물은 시대를 넘나들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해고해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면 할 일도 없고 이후에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그 청지기가 주인의 이 재물을 관리를 할 때 빚을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부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는 너가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물었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대요. 그러니까 증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50이라고 쓰래요. 탕감해 준 거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얼마를 빚졌느냐고 물었더니 밀 100석이랍니다. 그걸 또 80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자, 이 일을 두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한 재물에 대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제대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주인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칭찬하시고자 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결국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결국은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지명하는 거겠죠. 우리들이 재물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토록 치밀하게 재물을 사용하였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가 영혼을 위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니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작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오늘 그 재물을 예수님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충성해야 될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물질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앞으로 충성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네 삶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온전히 쓰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이 재물을 반드시 잘 쓰라고, 그것이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왠지 이 돈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그 돈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왠지 이건 조금 불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미는,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재물, 내게 주신 그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을 봐라, 저들도 저렇게 돈을, 재물을 지혜롭게 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잘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 돈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돈이, 물질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재물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어질 것을 없어지기 전에 잘 써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없어질 그 돈,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자기의 삶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탕감해 준 거잖아요. 없어질 돈을 가지고 관계를 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삶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게 뭐래요? 재물이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이야기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그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게 재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할 때 먼저 어디가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머리가 회개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는 머리가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디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마음이 회개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머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뭐겠어요? 지 나왔어요. 머리, 정, 마음 나왔어요. 그럼 다음이 뭐죠? 의잖아요. 의가 뭡니까? 의지잖아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머리의 회개, 마음의 회개, 그리고 돈주머니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회개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회개, 돈주머니의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보면 1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머리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지의 발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실리는 거예요? 돈에 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신앙에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재물을 쓰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회개가 이 돈 지갑의 회개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재물을 마지막에 빚진 자들의 이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의 빚을 먼저 탕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재물이 쓰여지는 곳을 보면 없어질 그 재물을 통해 영원한 가치에 투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영원한 가치는 뭐냐면 사실 이웃사랑입니다. 어디로 재물을 흘려보내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그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 뭐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용도가 단지 교회 운영만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림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는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는 데 쓰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재물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 물질이 나의 삶의 자리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형이상학적이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영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어디예요? 삶의 자리, 바로 옆에 있는 친구,
함께 있는 가족,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에 대한 안티 그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큰 얘기나 더 큰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 흘려보내면,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우리가 가진 물질로 관계에 투자를 하면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호산나 교회를 두셨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내게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게 주신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어디와 맞닿아 있어요? 내 삶의 자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다 못 써요. 다 돈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물은 뭐와 맞닿아 있다 그랬어요? 재물은 첫 번째, 내 영혼과 맞닿아 있대요. 신앙의 첫 번째는 재물의 문제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물은 또 어디랑 맞닿아 있대요? 나의 삶과 맞닿아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법은 뭘 통해서 나타난대요? 첫 번째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대.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있다고 해도 내일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한시적인 그 재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 지역을 늘 살펴보고 다니거든요. 호산나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복 주셨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아무쪼록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재물에 먼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하신 말씀, 오늘 저는 13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던가 재물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를 설명하고 싶으시냐면, 재물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돈이 뭐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여러분, 돈은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한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롯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워놓고서는 뭐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라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이 물질의, 이 돈의 이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파워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긴 하지만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 보셨습니까? 안타까우셔서 다 안 보셨군요. 저는 봤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승전 하프타임 때 우리나라 BTS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와, 그냥 국뽕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승에 못 갔지만 그래도 K문화로 결승 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아이돌 걸그룹들이 아주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BTS인데, BTS와 같은 이제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막 세계에 지금 여러분 우리도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BTS라고 하는 이 그룹, 요즘 이제 한창 핫한 그 그룹들은 세대가 걸쳐서 요즘 만들어진 그룹들이고요. 제가 20대 때, 청년 때 그룹들을 1세대 아이돌 그룹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거로는 H.O.T. 네, 지금 표정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세대들이 H.O.T.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잭스키스, 그리고 핑클, S.E.S.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25년 전 얘기죠.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요때 클레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그 당시에는 꽤나 유명했는데 계속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클레오에 최은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클레오라는 그룹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최은정이라는 가수가 있는 건 이분이 어떤 모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연예인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또 이렇게 화려하니까 잘 살고 있겠거니, 돈을 많이 벌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삶을 쭉 듣다 보니까 새엄마만 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알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삶 가운데 이제 피폐해져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여정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후원을 얻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이분한테 있었냐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0,000원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대요. 왜냐하면 돈이 나를 지켜주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일도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까지 생겨나고 그랬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삶 가운데 낭망하고 지쳤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뭐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최은정이라는 가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부터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최은정 씨처럼 돈이 나를 끌고 다녀요. 내 목을 딱 쬐어서 나를 붙들고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내 영혼을 피폐해질 때까지 내동댕이 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자, 그런데 그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되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제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은정 씨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최은정 씨는 신실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찬양 합창단 활동, 크리스천 댄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에게 주신 물질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평안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은 시한부 청지기들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은 가장 실질적인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사라질 재물을 도구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하여 사라질 물질로 영원의 생명을 얻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